아멘. 우리 친구들 있는 그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했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여기 비록 없었지만 여기 밑에서 정인쌤이랑 아주 팀을 이뤄서 뜨겁게 이 모든 공간을 무대로 삼아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너무 숨이 차요. 매콤달콤은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또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하고, 우리 주니어 워십의 또 시그니처 이 인사가 있겠죠. 그 인사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되나요 우리 친구들? 좋아요. 하나 둘 셋, 샬롬. 네, 오랜만에 이렇게 생중계 예배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너무 기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에, 우리 모든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우리 힘차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준비된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조금 긴 말씀이니까 전도사님과 함께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깨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윽고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는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법이다. 그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예수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조금 긴 말씀이었죠, 친구들. 전도사님도 중간중간에 숨이 차가지고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끝까지 집중해서 읽는 모습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 퀸이라고 하는 락
락밴드, 전설의 그 락밴드를 알고 계신가요? 네, 선생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이 모를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퀸이라고 하는 밴드는 최근 몇 년 전에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다시금 큰 인기를 얻게 된 밴드입니다. 이 밴드는요, 수많은 유명한 노래를 남기기도 했고 또 수많은 상을 받기도 한 전설적인 락 밴드인데요. 그 중에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이 영화는요, 이 밴드 퀸의 메인 보컬인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자면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은요, 공항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어느 날 브라이언 메이라고 하는 기타리스트, 아까 선생님들 찬양할 때 막 기타 치는 거 보셨죠, 친구들? 그런 기타리스트와 로저 테일러라는 드러머, 또 존 디콘이라는 베이스를 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퀸이라고 하는 밴드를 결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뛰어난 음악성은요, 데뷔 앨범 1집 때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노래는 많은 대중들의 귀와 눈을 사로잡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영국을 넘어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는 엄청난 밴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화려한 성공,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요, 아주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메인 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사람이 큰 죄와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멤버들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 그는 밴드 퀸을 떠나 솔로 가수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지나서 자신만의 길을 가던 이 프레디에게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너무나도 방탕한 삶을 살았던 나머지 그가 결국에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병에 걸리게 된 것이에요. 그 후 이제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고민 끝에 결국 자신이 버렸던 밴드 퀸의 멤버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가족과도 같은 멤버들과 다시 함께 음악을 하다가 41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꽤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끝을 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끝을 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끝을 알 때 보다 더 선명해지고 보다 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끝이 다가옴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더욱더 선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 종종 후회를 하게 돼요. 한 해에 1년의 끝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 무엇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자 예수님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선명하게 인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의 남은 자기의 시간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벌써 유월절 전날, 즉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통당하실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식사를 다 하시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와 허리에 두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친구들, 그 당시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다? 이 행위는 그 당시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과 맛있게 식사를 잘 마쳤는데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런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시니 제자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준비를 마치신 후에 대야에 물을 받아 오십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곧 홀로 남겨질 그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서였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꼼꼼하게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씻겨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예수님께 이 발을 내어주지 않으면서, 아니 예수님, 정말로 제 발을 씻기실 생각이십니까? 이건 종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아멘. 네.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을 통해 제자들이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주님이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제자들이 이렇게 느낀 데에는 아마도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는, 전도사님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네. 친구들,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까? 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 세우신 12명의 제자들. 전도사님이 지난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네,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틀지 못한 것 같은데, 성경은요,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셨나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법이다. 그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친구들, 예수님이 그 유다의 배신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다면 유다의 발을 어떻게 씻겨주셨을까요? 그냥 막 남들보다 힘을 막 더 줘가면서 그냥 너 이 자식! 네가 나를 감히 배신해? 막 이렇게 감정을 섞어가지고 유다의 발을 막 아프게 씻겨주셨을까요? 아니면 막 다른 제자들보다는 덜 깨끗하게 발가락 막 구석구석 사이사이를 빼고 비누칠을 대충 하고 막 덜 하고 물로 덜 헹궈주고 이렇게 씻겨주셨을까요? 네, 아니겠죠. 전도사님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똑같이 씻겨주셨습니다.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아마도 우리 주님은 흐르는 그 눈물을 간신히 참아가면서 유다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사랑할 만해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찾아갈 만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셨고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이 마쳐진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 못난 나의 발까지 씻겨주셨구나. 이렇게 제자들은 시간이 다 지난 후에야 예수님이 자신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은 주님이 삶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것을 표현한 단어들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예수님의 행동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당시의 종과 노예들이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철저하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교회처럼 서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축복한다,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이 땅에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주니어워십,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주니어워십 자체적으로도 블레싱 캠페인을 하자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자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조금 아쉬운 건 그렇게 말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점검해보면 그 축복이, 그 사랑이 말에서 그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그리고 그 뒤로는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발견한 한 가지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그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런 달콤한 고백이 그 어디에도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저 아무런 말 없이 물을 받으시고 아무런 말 없이 수건을 두르시고 아무런 말 없이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행동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입에만 머문 사랑이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해 실천되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 이것이 제자들이 나중이 되고서야 깨달은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앞으로 남겨진 짧은 시간을 사랑에 쏟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거절당하고 자신의 사랑이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그 누구보다 괴롭고 외롭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도 예수님은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깨끗하게 씻겨 주신 이후에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의 사랑이 배신당해도, 너의 사랑이 거절당해도, 혹여나 상대방이 너의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사랑해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손과 발로, 행동으로, 너의 삶으로 사랑해라. 아멘.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절기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 가족, 내 동생, 오빠, 형, 누나, 이 시간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또 나는 이 시간에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나의 힘으로는 힘들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친구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아니 이 사순절 기간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용서하는 우리 주니어십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해 실천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은 이 사랑을 내 안에, 내 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아 실천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 중에 사랑이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할까요? 아멘.